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5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집안이 잘 돼야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돈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골치가 아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터라면은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은 일이 잘 된다고 손치더라도 집안이 그렇게 시끄럽고요. 집안이 그렇게 늘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평안이 없으면은 이게 잠깐은 몰라도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비록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소유하고 쓰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가정마다 화목하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행복한 걸 느낍니까? 뭐 좋은 컴퓨터 사주고 좋은 음식 해주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해도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엄마 아빠가 화목한 것. 그러면 이 어린 자녀들이 보면은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은 사랑하는 모습,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아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임시 방편,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늘상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좋은 아내가 되어져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올 2020년 5월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인가, 바른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힘씁니다만 세상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껍질만 보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가정의 의미가 뭔지, 누가 이 가정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가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와 뭡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기관, organism 혹은 organization 뭐죠? 가정과 교회죠. 그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되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뭐를 지으셨어요? 교회를 지으시고 또 지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더 원초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 또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불러서 뭐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가정을 이루셨던 것이죠. 가정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적인 것들은 뭐 있어도 좋을 수도 있고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역사적으로 반드시 분명하고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토록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세워져야 되는 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 때에 지으신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싱글들이 많죠. 홍기를 지나서 뭐 옛날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만 돼도 노자를 붙였는데요. 요즘은 뭐 30대도 뭐 젊고 40대, 50대 이렇게 싱글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적인 현상들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교회의 예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늘어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은 사단 마귀는 어디에 대해서 늘 역사적으로 보면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해하고 음해하고 교회의 그런 명성이 이렇게 땅에 추락하도록 교회가 타락하도록 교회가 망가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파탄나지도록 가정이 부서지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생활은 교회 생활만큼이나 영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돌보듯이 그것보다 곱하기 2, 3, 그 이상으로 우리는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정이 부실하면은 가정이 흔들흔들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거나 파탄이 나면은 이 사회가 결국은 뭐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가 흔들흔들 거리고요. 또 그 여파가 또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망하면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망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근간이 힘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창조를 끝내고 나시고 창조를 끝내시고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정을 이루시고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흐름을 이루어가고요. 결국 뭡니까? 아담을 통한 창조, 옛 창조 때에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새 창조 때에는 이 가정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죠. 가정이 교회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음받고 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불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를 책임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떠밀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보면은 공부하고 안 하고 이걸 자꾸 부모들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선생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곤란한 거예요. 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공부 잘하는지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신앙의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어디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에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 할 때입니까?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죠. 그의 삶을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리라.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언약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반목되어졌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던 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사망의 자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관계를 회복하셨다. 뭘로요?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관계를 맺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소유요, 나의 민족이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뭐로 표시한 거예요? 할례로 표시한 것이죠. 마치 사인을 하듯이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면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죠. 옛날에는 촌농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인을 칩니다. 이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할례의 언약, 할례가 하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앞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어디에 새기신 거예요?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는 아들, 그렇게 약속하셨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자, 이삭이 태어나자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도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겠죠. 야곱도 그 12자녀가 태어났을 때마다 뭐를 했던 거예요? 할례를 했어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삭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뭘 삼은 거예요? 표식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말들이 뛰어놀죠. 농장마다 말들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울타리가 없이 그냥 말들이 뒤섞여 있어요. 양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자기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까?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말의 엉덩이나 옆에 도장을 찍죠. 낙인을 찍습니다. 브랜드를 찍어요. 그죠? 파이어 브랜드를 찍어요. 그 K, 김씨면 K, 임씨면 뭐 L, 이니셜로 각 도장을 찍어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할례의 언약을 행함으로 그 자녀들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 그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소변을 보죠.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8일 때 하면은
커 나갈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이 흔적은 지울 수 없죠. 감출 수 없고, 물론 감출 수는 있지만 누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확인할 수, 자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행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실체 되신 그리스도, 실체 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도 주님께서 완수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할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게 뭡니까?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할례 자체만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우는데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되었던 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데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그래서 육체의 할례하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았던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고요. 바울이 경고했던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표면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에 할례를 어디 하라는 게 우리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는 그 새 생명,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뭡니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향하고 죄악된 삶을 지향했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치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치고 야곱은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냥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전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수록, 젊을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전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 가르치는데 많은 신경을 썼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고요. 엄마는 딸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회당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걸어서 가는 중에, 오는 중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요. 또 특별히 탈무드의 그런 교훈들을 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늘 이제 모이면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사꾼이 두 사람이 장사꾼이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제 누가 더 많은 사업을 했느냐, 누가 큰 장사를 했느냐, 누가 더 큰 성공을 했느냐, 내가 더 부자라는 거예요. 서로 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내가 더 큰 부자야,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더 장사를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금은보화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그 배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한 노학자가 보더니 여보시오, 자네들보다 내가 더 큰 부자라네 하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학자를 보고는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진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목적지에 이제 이 배가 이제 풍랑이 잦아들고 그래서 배가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지죠. 하루아침에 그 부자라고 떵떵거렸던 싸웠던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구걸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뭐예요? 그 학자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다가 뭐예요? 가르치니까 뭐를 줍니까? 이렇게 페이를 주죠.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소득을 바꿔요. 나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고 재산이 많으면은 이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 한번 폭풍과 같은 환경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나면은 어제 있다가 크게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졌던 것들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물질들, 뭐 돈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가치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이 지식은 뭐 전쟁이 나고 뭐 난리가 나고 해도 지식은 한번 입력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달아납니까? 달아납니까? 안 달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게 더 인생을 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은 그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고기 하루 한 마리 주면은 그 먹고 사는 거죠.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보다 하루에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평생 뭐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아니까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작은 것, 큰 것,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식들 중에, 모든 지혜들 중에 무엇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뭐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뭐 재산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못해도 그거 안 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전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그 몸에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했다는 건 뭐 평생 이삭은 뭐를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게 이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몸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주셨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이제 지금 존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돌판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디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 늘 언제나 평생 발견하고 또 몸부림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평생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한 대, 1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세대, 또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믿음의 가문이 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복이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에 서야 되는 것.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언약이 이삭의 시대에 야곱에게 또 그 12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승되어지고 또 이렇게 전수되어졌듯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 새 언약의 분명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저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